아이가 힘들어 보일 때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 앞에 매달리던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운이라는 게 진짜 어디서 막히는 걸까요? 조용한 새벽 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지요. 아들이 신발을 질질 끌며 들어왔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고 고개는 푹 숙인 채였습니다. 취한 것도 아니고 울지도 않았는데 왜 그 얼굴이 그렇게 텅 비어 있었는지요. 엄마, 나 그냥 다 그만하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꺼져 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늘 묵묵한 아이였습니다. 말썽 한 번 없었고 속을 썩인 적도 없었는데 세상은 그런 아이를 왜 이렇게 자꾸만 벽에 부딪히게 만드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입을 다문 채 앉아 오직 그 아이만을 생각하며 빌었습니다. 그 아이 앞길 좀 열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말들이 입안에서 굴러다닐 때마다 묵직한 돌덩이처럼 눈물이 터졌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거였지만 결국 무너지는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말도 안 나오고 그저 눈물만 흐르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아픈 걸까? 왜 이토록 애가 잘 안 풀리는 걸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절에 머물렀습니다. 기도를 드리며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엄마 무서워하던 순간들, 그 손을 툭 뿌리치며 괜찮아, 남자애가 왜 그래 했던 제 말투, 그 애가 겁이 많았던 건 그 애 탓이 아니라 제가 너무 강해지라고만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기준 안에서만 그 애가 괜찮아지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상처를 이겨내는 법보다 상처를 숨기는 법만 가르쳤던 것은 아닌지요. 부처님께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한다면 그대 마음속의 조급함부터 내려놓으시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자꾸 바라봄이 아닌 바람으로 바꾸곤 합니다. 자식이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그 시간조차 너무 느리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밀쳐내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 아닌 기대와 염려로만 가득한 기도는 결국 아이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그 앞을 막아서는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 되게 해달라는 바람 대신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는 다짐으로,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세상에 나가 맞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애를 불쌍히 보지 않습니다. 그 애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다만 지켜보며 기도 안에서 그 애를 껴안습니다. 기도는 결국 내 안에 굳은 마음을 풀어내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바뀌지 않아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바뀌는 그 순간부터 길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마음을 놓는 순간 운도 그때부터 흐르기 시작하네. 운이 막힌 것 같을 때 진짜 필요한 것,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를 다 써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뭐 하나 뜻대로 풀리는 게 없는 날,
그럴 땐 누구라도 기가 죽고 숨이 턱 막히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제 뭘 더 어찌해야 할까? 답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팔자가 안 좋아 그런 거라고. 운이 사나워서 그렇다고. 그래서 점을 보러 가고 부적을 사고 명당을 찾아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이란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라네. 우리는 인생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노력하면 성과가 나와야 하고, 참으면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도 언제나 곧게 가지는 않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요히 머무릅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정말로 막힌 건 흐르지 못하는 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시험에 계속 떨어졌고 취업은 멀어졌고 자신감은 바닥이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힌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빛을 피했고 밥조차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조급했습니다. 이러다 무너지겠다. 어떻게든 끌어내야겠다. 잔소리를 하고 재촉을 하고 울며 애원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만 있어도 돼.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은 마치 방안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을 향한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기도를 하며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얼마나 아이를 결과로만 보아왔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갈을 떴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순간이 어머니에겐 새벽이었습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변화하는 시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눈빛이 달라지는 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막히면 장소를 옮기라고, 사람을 바꾸라고, 길을 갈아타라고. 하지만 운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깊은 운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와 화해하고 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막힌 운을 뚫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 이뤄내야 한다는 다급함보다 있는 그대로 나를 안아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 이미 충분하네. 막혔다 여긴 그 자리에 이미 문이 열려 있었네. 믿음은 그 문이 보이게 하고 기도는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힘을 줍니다.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조용히 풀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 마음이 문을 열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만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는 마음이 올라오고 문장 하나하나에 눈물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도가 조금씩 깊어지면 입술은 점점 닫히고 말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보다 왜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절 마당에서 낙엽 하나가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쓸던 스님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미소를 짓더군요. 이 낙엽도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바람이 데려갈 때까지 그냥 두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데 마음속 무언가가 울컥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자식이 자기 자리에 머물 여유도 주지 못한 채 계속 밀어내고 당기고 어디론가 더 가게 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움직임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대신 듣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부처님 앞에서 이 아이가 붙게 해주세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간절한 요청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저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 아이를 이해해 보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느끼려 하고 결과를 바꾸려 하기보다 흐름을 믿어보려 합니다. 기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가 바뀐 겁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마음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이 많을수록 간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깊은 기도는 말보다 머무름입니다. 내가 부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내가 내 자식에 대한 걱정을 품고 있다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어느 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니 절의 한 노스님이 그러시더군요. 이제야 들리겠구먼. 그대 마음의 소리가. 그 말이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들리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의 속마음도 말로 듣기보다 표정으로, 침묵으로, 눈빛으로 조용히 느껴야 한다는 것처럼요. 운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기도는 우리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통로를 여는 열쇠는 말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부탁은 줄어들고 존중이 자라나며 결과보다 존재 자체를 껴안게 됩니다. 그 순간 길은 뚫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열립니다. 그대가 지금 할 말이 없어져서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건 어쩌면 가장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은 그대의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네. 그러니 말보다 마음을 열어 기도하시오. 조용히 머물러 있는 그대 안에 이미 많은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대가 침묵 속에서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그 순간, 운은 어느새 조용히 풀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은 등불이 아니라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밥을 굶고 잠을 줄이고 자기 욕심은 다 미뤄도 아이 앞에서만큼은 뭐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아이에게 등불이 아니라 그늘이 되고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보는 눈빛, 이끌려는 손길, 걱정 섞인 말들이 아이에겐 무게가 되고 때로는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작은 법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스님이 내게 묻더군요.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한참 생각하다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일찍 자라. 그런 소리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그 말이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나는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불안이 만든 말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좋은 걸 해줬다고 믿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늘 불안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나, 뒤처지면 어쩌나, 삶이 고달프면 어쩌나. 그래서 무의식 중에 더 잘해, 더 빨리 해, 더 강해져야 해. 그런 말들만 반복했던 거죠. 내가 아이를 끌어주려고 했던 손길은 사실 내 불안과 두려움을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불빛이 따뜻해야 합니다. 바라보는 눈빛에 재촉이 아닌 기다림이 담겨 있어야 하고, 건네는 말 속엔 지적이 아닌 이해가 녹아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놓기 힘들고, 놓고 나면 또 불안하고, 그 불안은 결국 기도로밖에 다스릴 수 없더군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 속도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괜히 등을 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한 줄 기도 안에 수많은 후회와 깨달음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끌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빛이 아니라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를 끌어올리는 대신 그 옆에 잠시 앉아주는 것, 같이 어둠 속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등불일 수 있습니다. 때론 말 없는 존재감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무언의 신뢰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그림자가 자식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그림자를 의식하고 그 자리에 고요히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불안이 만든 말보다 사랑이 만든 침묵이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다는 걸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는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끔은 돌아서 가지만 자기만의 걸음으로 조용히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말없이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니 그대여 아이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면 말보다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그대의 마음이 조용한 등불이 될 때 아이의 길도 서서히 환해질 것입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것이다. 처음에는 바랐습니다. 붙기를, 되기를, 풀리기를. 기도는 마치 하늘에 올리는 청원서 같았습니다. 나는 이토록 절실하니 부디 들어달라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자식을 위한 기도는 더욱 간절합니다. 내 일이면 포기할 수 있어도 그 아이 일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에 목을 매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묻게 되는 시간임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되지요. 그토록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고 결과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세 번째 취업에 실패한 날, 그녀는 절에 찾아와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합니까? 울먹이며 묻더군요. 스님은 그저 조용히 묻습니다. 그 아이가 이겨내는 힘을 믿으십니까? 그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도는 해왔지만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계속 결과만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아이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대를 바꾸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기도문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불쌍히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너지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안아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는 더 이상 급한 소망도 당장의 해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삶 전체를 향한 믿음과 여백이 담겨 있었지요. 기도는 내가 원한 대로 일이 흘러가게 해달라는 요술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무너지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느냐보다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 그게 더 깊은 응답입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끝나면 속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냐고, 왜 하늘은 내 말을 듣지 않냐고. 하지만 이제는 기도 후에 한숨이 아니라 숨을 쉽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덜 흔들린다는 걸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기도는 결국 현실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일. 그러고 나면 그제야 현실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거든 그대 마음부터 조용히 하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기 안의 사랑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품는 것이 가장 깊은 기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대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끝날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언젠가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대가 모르게 조용히 마음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변화 안에서 아이도 삶도 서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은 결국 나를 걱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애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어떻게 해야 저 아이가 잘 풀릴까요? 기도하러 온 부모님들의 입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 마음이야 누구보다 간절하고 절박하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나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망가지면 어쩌지? 내가 부모로서 실패한 건 아닐까? 이 아이를 위해 해준 게 너무 없는데? 결국 자식 걱정이란 그 아이가 무너질까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슬픔을 미리 걱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며 울던 어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아니라 내가 무서웠던 거였어요.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식을 걱정하는 만큼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시오. 그 걱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은 그대 안의 공허함일지도 모르네. 사랑이라고 믿고 쏟아낸 말들이 결국은 내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었다면 그건 자식에게도 그림자처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울고 있지만 정작 치유되어야 하는 건 내 상처, 내 결핍, 내 외로움이라는 걸. 아이를 바꾸려는 기도는 자꾸만 다치고 나를 들여다보는 기도는 조용히 열립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 걱정이 심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얘가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두려운 거야. 이 아이가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놓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조용히 울었다고 하지요. 그 눈물은 아이를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통해 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저의 결핍을 대신 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결국 자식을 향해 시작되었지만 나를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그 마음 끝에는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나,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무력감과 외로움이 그 자리에 앉아 같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자식을 위한 그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꼭 안아주는 그 시간이 그대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가장 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대 자신을 먼저 따뜻하게 품으시오. 그대의 평안이 자식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니 그대여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면 그 걱정이 결국은 나를 위한 위로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치유의 길이고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상처도 조용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연두빛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길, 꽃처럼 피어나길, 무사히 자기 걸음을 찾길 바라는 마음. 여름에는 조급한 열기 속에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언제쯤 괜찮아질까? 그 마음이 더워져 기도마저 숨이 차지요. 가을엔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이 아이도 나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바람결에 마음을 얹어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겨울, 기도는 말보다 숨결처럼 고요해집니다. 무언가를 애써 청하지 않아도 그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배우는 계절. 기도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바라고, 중간에는 흔들리고, 그러다 어느 순간엔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지는 때가 오지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절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던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요, 쓸면 쓸수록 더 쌓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쌓이는 만큼 내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는 뜻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도가 자꾸만 반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바뀌지 않을 때 내가 괜히 이러고 있나 포기해야 하나 싶었지만 사실은 그 기도 안에서 내 마음이 차츰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거지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는. 하지만 계절이 바뀌듯 그 기도도 조금씩 결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였던 것이 나중에는 세상이 힘들어도 자기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로 바뀌고 마지막엔 제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로 바뀝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뿌리조차 보이지 않던 씨앗 같은 마음이 계절을 지나며 자라고 때로는 얼어붙었다가도 결국은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기도도 한 계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부른 말, 흘린 눈물, 가슴에 맴도는 바람 같은 한숨들이 시간을 지나며 내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고 삶을 덜 흔들리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계절이 그렇듯 기도도 억지로 넘기면 망가지고 있는 그대로 두면 스스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꽃은 피려 애쓰지 않아도 그 계절이 오면 피어난다네. 기도 또한 그러하니 그대는 다만 머무르시오. 그대여, 지금 기도가 지겨워졌다면 그건 기도가 멈춘 게 아니라 그대 안에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기도는 그 자체로 이미 길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삶의 깊은 곳에서 그대와 자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은 믿는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그 걱정은 다시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는 또다시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사랑해서 그런 줄 알지만 실은 불신이 섞여 있었던 말들. 이래서 되겠니? 너 그러다 또 실수할까봐 그래. 그 말들은 자식의 가슴에 작은 바늘처럼 꽂힙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집안 분위기조차 얼어붙었고 밥상에 앉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없이 국을 퍼주며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네가 잘 될 걸 알아. 그 말은 책상 위의 자격증보다 통장의 잔고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믿는 마음은 그 사람 안에 새로운 길을 내는 법이다. 우리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끝없는 조언과 지시를 내리기보다 단 한 번이라도 그대로도 괜찮다. 나는 내가 이겨낼 걸 안다. 이 말을 건넨다면 그 믿음이 아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결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잘하지 않아도 넘어졌어도 말이 없고 문을 닫고 있어도 그 아이가 자기 안에서 다시 일어설 거라는 걸 조용히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론 한숨이 되고 때론 햇살이 되지요.
무심코 던진 그게 되겠니는 아이의 마음을 얼게 하고 나는 너를 믿는다는 그 마음을 다시 숨 쉬게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속이 뒤집혀 잠도 못 자고 입에서는 야속한 말만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쉽게 보니? 그러던 어느 날, 그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 그 말에 그 아버지는 멍해졌다고 합니다. 딸을 사랑했지만 믿어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날 밤, 딸 방 앞에서 말없이 종이에 썼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결국 자기 삶을 만들어갈 거라 믿는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보지 않아도 서로를 조금씩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설명하지도 않지요.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기도도 같습니다. 결과를 바라는 대신 나는 내가 괜찮아질 걸 안다. 이 마음을 품고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무언의 축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도대로 피어나게 되어 있네. 그대를 믿는 눈빛이 그 꽃을 서두르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 아이가 또 마음을 닫았다 해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대의 한마디, 그 믿음 하나가 아이 안에서 조용히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구의 말보다 그대의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끝내 그대를 바꾸는 일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여서 뭔가라도 해주고 싶어서 무력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처음엔 그랬습니다. 기도만 하면 무언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합격이든 치유든 변화든 기도라는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문이 열릴 줄 알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기도는 점점 다른 빛깔로 변해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흔들리고 세상은 여전히 버겁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예전보다 덜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바라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 자체를 다스리는 것이라면 그건 결국 세상이 바뀌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는 일이라는 것을 조용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위한 침묵이 되고 세상을 움직이려던 몸부림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고요가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아들의 병을 위해 절마다 찾아다니며 기도했습니다. 다 낫게 해주세요. 그 고통을 저한테 주세요. 제발 이 아이만은. 그러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부처님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요. 이 아이가 낫지 않더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거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을 구한 게 아니라 견디는 마음을, 함께하는 용기를 조용히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기도를 부탁이 아니라 머무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빌던 기도는 결국 나를 다듬는 시간이 되었다고. 어떤 결과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결과에도 조금은 덜 흔들릴 수 있는 내가 되었다고.
기도는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 내 안의 세상을 새롭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운명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네. 운명을 바꾸려 기도했지만 결국 기도가 바꾼 것은 그대의 표정, 그대의 눈빛, 그대의 하루의 자세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이후 그대는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마음, 조금 덜 재촉하게 된 말투, 한 번쯤 더 듣게 된 아이의 침묵, 그 모든 것이 기도가 이룬 변화 아닐까요? 기도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답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버티는 힘을 줍니다. 기도는 자식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을 천천히 부드럽게 바꿉니다. 기도란 결국 이 아이가 달라지게 해주세요에서 이 아이를 내가 잘 사랑하게 해주세요로 바뀌는 여정입니다. 그 긴 길의 끝에 변해 있는 건 아이가 아니라 그대를 바라보는 그대 자신이라는 것. 그대여, 기도하며 기다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 긴 여정 끝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자식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대를 어른으로 키웠다네. 기도는 끝내 그대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 기도는 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온 시간은 그야말로 삶 전체였습니다. 아이의 아픔 앞에 주저앉아 울며 시작했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두 손 모아 기다렸으며 절마다 돌고 계절마다 빌어온 그 간절함이 당신을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는 그 아이를 넘어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처음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지만 끝내는 그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길입니다. 아이를 위해 울던 그 눈물이 결국은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고 아이의 길을 열어달라던 그 간청이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열게 한 것이지요. 그대는 몰랐을 겁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세상이 아닌 당신 자신이 조용히 바뀌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보셨나요? 그대 자신이 평안하길, 그대 마음이 덜 아프길, 그대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길 바란 적이 있으셨는지요? 자식을 걱정하느라 자신의 숨소리조차 잊고 살았던 시간, 그 긴 강을 건너온 지금,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조금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설프고 불안해도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대의 걱정이 없어도 그 아이는 잘합니다. 그대의 기도가 있어도 삶의 고비는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도로 그 아이를 붙들기보다 기도로 그대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평안해야 세상도 평안하게 보일 것이네.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이젠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먼저 조용히 설 수 있게 되는 것. 바람이 세게 불어도 나무는 제 뿌리를 굳게 잡듯 기도도 그렇게 당신 안의 뿌리를 다져주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잘 되길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그대를 흔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는 아이가 행복하길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 자신이 먼저 조용히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대가 웃는 모습을 본 자식은 그 자체로 이미 세상에 큰 힘을 얻는 셈이니까요. 기도는 멈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춘 그 자리에서도 그대가 마음을 가다듬는다면 기도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도 괜찮아지길 원한다. 이제는 나 자신도 편해지길 바란다. 그동안 참 잘 견뎠다 하나. 그 기도는 그 어떤 바람보다 깊고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며 그 어떤 자식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가장 고운 사랑의 파동이 됩니다. 그대여, 긴 시간 참 잘 오셨습니다. 눈물로 시작한 기도가 당신의 내면을 다시 세우고 자식을 품는 품을 더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놓아도 됩니다. 혹은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기도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니 그 아이도 결국 평안해지리라. 이제 그대가 먼저 환히 피어나시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